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말씀, 그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평안과 은혜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웃에게 이 은혜의 빛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다가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을 향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참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젊은이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보다 더 오랫동안 그리스도와 동행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제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차오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그분의 사역자가 되어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결코 가벼운 놀이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순결한 처녀로 드려지기를 바라는 열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구원이 그 세 가지 시제, 즉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구원받았고 위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 즉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마침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많은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제가 율법적이고 비판적인 설교자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리스도와 동행해온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깨닫고 놀라곤 합니다. 제가 얼마나 성경보다는 이 시대의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산물인지를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면서 여러분에게서 어떤 잘못이나 명백한 말씀 위반을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이 뒤틀리고 어그러진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세상의 문화가 아닌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어 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 말씀을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소망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거룩함을 향한 올바른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때때로 제가 죄수처럼 느껴집니다. 손목과 발목, 온몸이 쇠사슬에 묶인 죄수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죄수입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마음을 더욱 강권하고 밀어붙이고 요구하며 불타오르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 안에 세상의 문화를 따라 형성된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꾸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기를 북돋우는 집회나 연설,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컨퍼런스나 유명한 강사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만약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만약 진실로 회심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분께 더욱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이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혹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비참하고 사악한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그분께 속한 자가 되기를 말입니다. 자, 이제 성경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하지만 이 짧은 몇 마디 말 속에는 한 사람의 마음을 영원한 경건함으로 이끌기에 충분한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에 마음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남은 인생에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이 한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바친다면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이 구절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여러분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이며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설교를 배우러 왔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변호사나 엔지니어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 앞에 어떤 거대한 괴물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과 같이 선한 의도를 가졌던, 어쩌면 지금의 여러분보다 더 나은 도덕성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어 삼켜버렸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학교를 떠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선한 의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장엄하고 이대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그토록 매료시켰던 모든 헛된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젊음의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을 봅시다. 그분에 의해, 그분을 통해,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단 한순간도 죄에 물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에는 죄에 물든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 저에게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일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어기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사랑받으셔야 마땅한 그대로 그분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심지어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조차 신성모독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방식으로 그분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삶에서 우리가 한 행동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 단 한순간도 찰나의 순간조차도 그분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데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 한 가지 진리만을 탐구하는 데에도 수천 명의 박사들이 영원의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분주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밤을 지새우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세상은 너무 시끄러워서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을 할 시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무한한 보물의 우물을 발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완전한 신성이셨지만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며 걸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더러운 입술을 가진 우리가, 더러운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악을 물 마시듯 합니다. 우리는 죄의 끔찍한 본질, 그 지옥 같음, 그 추하고 타락했으며 역겨운 죄의 흔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사실의 깊이를 제대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전에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항상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의미를 충분히 곱씹어 보아서 슬픔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을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본성이 어떤 식으로든 타락한 존재로 변질되었다는 의미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스도 자신이 더럽혀진 존재가 되셨다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그분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으며 완벽하고 아름다우며 티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죄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단서를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진다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칭의는 법률적 혹은 법정적 교리입니다. 이것은 한 남자나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들이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그분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법정 용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선언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의롭다고 대우받습니다. 이 단어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대우받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이 법적인 선언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다른 대우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앞에서 완벽한 자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익힌 자로 대우받습니다. 이것은 정말 장엄한 일입니다. 현대 복음주의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이 사라진 이유 중 하나는 죄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죄에 대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기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그 깊이를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뻐 뛰며 환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쁨에 가득 차 경건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른 어떤 동기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죄에 대해 많이 설교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의 백성의 죄,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분께 지워졌습니다. 그분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인 자로 대우받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장엄하고 형언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는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 위에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증오, 온 창조물이 일어나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이 지옥으로 첫발을 내디딜 때 기쁘게 박수치게 할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 위에 놓였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 놓였고 아버지는 그분을 우리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바로 그 방식으로 대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이 사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기쁨이었고 아버지는 그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인간이나 천사의 어떤 언어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들판을 거닐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위대한 진리를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담을 수 있다 한들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날 단 한 번만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전파되어야 할 방식으로 그분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어떤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계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너는 그가 마땅히 전파되어야 할 방식으로
그를 전파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전파하실 수 있다. 보십시오. 기독교인의 삶, 영생은 회심의 순간에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란 본질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장난감 같은 모든 하찮은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전가된 죄책감이었지만 실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짊어지신 실제적인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죄를 미워하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여러분에게서 멀리 치우기 위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불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알수록 여러분은 죄를 더욱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어느 날 아침 수십 년간 주님을 섬긴 한 노인처럼 식탁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주먹을 쥐고 이렇게 말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나는 죄를 미워한다. 나는 그것을 증오한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가 내 일부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을 세상의 문화, 그 혼돈 속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죄책감을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저주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모든 거룩한 무리 앞에서 너무나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라서 심판의 날 지옥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마지막으로 듣게 될 소리는 온 창조물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을 제거하신 것에 대해 박수갈채를 보내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저주를 받으시고 짊어지심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꺼이 그분께 자신을 던지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분께서 나를 이토록 끔찍한 혼돈에서 구원하셨다면 내가 어찌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애통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 산이 놓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에는 언약을 지키는 자의 머리 위에 쏟아질 모든 축복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는 언약을 깨뜨리는 자의 머리 위에 떨어질 모든 저주를 외쳐야 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그 모든 저주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언약 파기자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그 모든 저주가 여러분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께 쏟아졌습니다. 그분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저주를 말입니다. 오늘날 설교에서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죄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해악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제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하늘의 별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해가 떴을 때 별들이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없습니까? 태양의 빛이 너무 밝아서 별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복음주의 설교가 치른 대가입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별들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을 배경으로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그 저주들을 언약 파기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와 죄책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그것은 마치 하늘의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얼굴 앞에서 문을 쾅 닫으시며 이렇게 외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노라. 너를 저주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내가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둠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대낮에도 더듬고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당신의 운명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너를 따르고 덮쳐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가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당신과 저의 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처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맹인을 길에서 잘못 인도하는 자처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굽게 하는 자처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온갖 종류의 부도덕과 변태 행위에 대해 유죄인 자처럼 이웃을 몰래 해치거나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죽이는 자처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여 확인하지 않는 자처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경건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의 위대함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당신은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을 그토록 매료시키는 모든 헛된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남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늘의 군대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가 짊어지신 허물은 용서받지 못했고 그가 지신 죄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불의가 전가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면 우리 모두의 불의가 전가된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는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당신은 죄 때문에 특별히 지목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지목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언약 준수자께서 무리 가운데서 불려나와 역경을 위해 지목되셨습니다.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악한 백성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까? 온 땅의 심판자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불의를 행하실 수 있습니까? 이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 위에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주가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 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이 제사장적 축복을 뒤집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저주하고 너를 멸망에 내어주리라. 여호와는 그의 임재의 빛을 내게서 거두고 너를 정죄하리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고 너를 고통으로 채우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아주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이 과연 그분을 아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여 당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지런히 당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그분은 당신과 나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당신이 만약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로마인들이 예수님께 행한 일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에게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로마의 십자가였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십자가를 향해 찬송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단지 로마의 십자가 때문에 피땀을 흘리셨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토록 끔찍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거룩하고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책감을 짊어지고 아버지 앞에서 유죄인 자로 대우받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공의가 만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으스러져 죽으셨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그 사실이 우리를 포로로 만듭니다. 사역의 길로 들어서는 젊은이여, 오래전 한 노인이 제게 물었던 질문을 당신에게도 묻겠습니다. 젊은이, 홀로 있을 수 있는가? 다른 친구들이 모두 어울려 다니고 게임을 하고 이 컨퍼런스 저 컨퍼런스로 몰려다닐 때 당신은 하나님께 속할 수 있겠는가? 깊은 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분 앞에 머물며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그분의 포로가 될 때까지, 그분의 것이 될 때까지, 지친 당신의 눈에 그리스도가 너무나 장엄하게 보일 때까지 그럴 수 있겠는가? 당신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악한 세대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불러내어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함과 순결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 모든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그리스도는 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선포된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 너비와 길이가 이 학생들에게 더욱 증가하는 방식으로 계시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서 행해진 것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나이까?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도움을 받았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